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27쪽에 있습니다. (37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과 시기. 불평과 시기라는 말이 이제 제가 보니까 6번 불평이란 말이 나오는데, 불평이라는 것이 한문이요, 공평하지 않다.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불평이라는 한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는 화내다, 노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이 6번 나오는 게 욥기서 3번 나오고 시편에서 3번 나오는데, 욥기에서 말하는 그 불평은 시편에 나오는 그 불평하고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래서 욥기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가 의인이다. 그런데 왜 불평했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욥이 말하는 히브리어는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는 그 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욥이 말하는 불평이란 단어는 묵상하다, 탄식하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울타리 안에서 지금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불평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울타리 안에서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는 이제 세마다, 싫어하다, 의심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한문으로는 검푸른 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심히 해서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 질투라는 말은 사실 한문이 좀 다릅니다. 질투라는 것은 미워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인데, 누구를 미워한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곧 살인한 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투라는 말이 뜨겁다, 끓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시편의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그래서 예레미야의 강도의 구렬, 에스겔에 나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것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에 성전에서 일주일을 보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회개하는 집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전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회개하는 집,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것을 조윤기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셨어요. 대조동 순복음 2년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이 장로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시기가 많겠어,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 그래서 그 조윤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조윤기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가 부흥됐지만은 계속 불평, 시기가 있으니까는 조윤기 목사님이 바울이라고 그래서 파울조라고 그래서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나가서 이제 그분 간증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은빛 날개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데 그 은빛 날개가 비행기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비행기 타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갔더니 외국에서 동양에서 온 사람이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는 좀 우습게 여긴 거죠. 근데 그 포스터 아니면은 이렇게 전단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한국에서 예수 믿는 목사가 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목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외국에. 그게 우리가 교단들이 많은데 영국의 교회를 성공회라고 그러는데 그걸 국교회라고 그러는데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입니다. 나라에서 월급 받고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무원인 목사들이 있는데 군목들은 3년마다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어려울 때는 군목이요,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군목 시험이 있어요. 근데 난 있는지도 몰랐어. 군목이라는 건 안정된 직장이야. 오늘날에도 어떤 직업적인 그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시편을 37편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인생을 나이 들어서 돌아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불평이라는 것, 속을 끓이는 거예요. 화병입니다. 화병. 그리고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의뢰라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데,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면서 땅에 머무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고기를 잡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거기 4개의 명령, 의뢰하라, 행하라, 머물라, 삼으라, 이 4가지 명령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뢰한다는 것은 아까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뭐를 의지하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배신당한다 그랬어요. 돈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라 하고 권면한 것이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인 거는 뭐예요? 욕심이거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청지기로, 우리의 시간도 청지기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노래하는 거,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100%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홍해에 들어갈 때에 발만 들어간 게 아니고 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홍해를 건너가는 거야. 할렐루야. 발만 담그면은 거기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겠죠. 어떻게 발만 건너가겠어, 그렇죠? 그래서 몇 프로 맡기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도요, 100% 믿음이 있어요. 그게 100% 맡기는 믿음. 10% 믿음이 있어. 10%만 맡기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10%만 책임져. 나머지 90%는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돼.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훈련.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십니다. 하늘문을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지 시험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사람, 이단들 같이,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순종해야 돼. 회개해야 돼. 순종해야 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이 세상에서는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7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적은 소유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줄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게 악이네. 조금 있으면 지옥 갈 줄도 모르고 그냥 욕심을 부리고. 오늘 밤 부르신다고 했는데 어리석은 부자를 부르시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기 때문에 비웃으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것처럼 자기 칼에 자기가 찔리게 될 것이다.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죠. 그리고 같은 날 아들들도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악인이 가는 길과 의인이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이 나이 들어서 이제 시편 37편을 썼는데, 그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니까 뭐 넘어질 때도 있고 뭐 엎드러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넘어지고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붙드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25절 26절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주승중 목사, 박사, 교수, 주한장로교회 담임 58년생인데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에 이제 공산당이 들어와서 김일성이 주기철 목사님 가정에 쌀을 보낸 거예요. 뭐 비단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그때 이제 먹을 게 없을 때인데 그 어머니가 돌려보내더래. 우리는 공산당이 보낸 거 먹을 필요 없다. 근데 배고픈 그 가족들은 멍해진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시편 37편 25절을 딱 펴고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원망했대, 솔직히. 불평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면서 그 가족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공부도 못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요, 다 잘 된 거예요. 다 잘 됐어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이 그 간증을 우리가 저희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40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큰 그룹이 이제 하나는 신원 에베네셀 그룹이고 또 하나는 한국도자기라고 그랬죠. 한국도자기가 이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정리를 해서 교회 하나 건축하겠다고, 그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모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입당인지 헌당인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초청이 됐어. 근데 이제 그 예배 시간에 광고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도자기가 돈이 많아서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니고 망해가지고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교회 하나 건축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고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다가 전부를 친 거예요. 한국 도자기를 주문하라.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문장만 오면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보낸 전보를 받고 전 세계에서 한국 도자기가 주문을 받았는데 나라 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오늘날의 한국 도자기가 된 거예요.
그 한국 도자기의 거기 뭐 며느리인가 누가가 저희 교단의 목사님 딸인데, 그때 라디오가 귀할 때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딸한테 라디오 바쳐라 그랬대.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금반지도 바치고 뭐 그랬잖아. 그 비싼 라디오를 바치라고 그랬대. 이제 그 딸이 불평하면서 바쳤겠지. 근데 그 라디오가 변해서 한국 도자기가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돼. 넘어지더라도. 예? 그래서 뭐 간증이 많아요. 그런 간증이.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옛날에는 사업에 실패하면 이렇게 자살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 종소리 듣고 죽더라도 새벽 기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죽기 전에 이제. 그런데 새벽 기도 가서 은혜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망했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했어.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걸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물질을 가지고 뭐든지 마지막 남은 거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해.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죽자. 내가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자.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이것은 노예 근성을 말하는 거예요. 종.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에도 자유인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묵상. 노예들은 과거를 어떻게 해요? 후회하면서 산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산대. 미래에 대해서는 절망 가운데 산대. 노예. 근데 자유인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면서. 자유인, 회개하면서 살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모세는 원망과 불평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했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노예로 사는 거는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인생을 내가 지금 인생을 90년을 살았다, 100년을 살았는데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회하지만,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노예들은 원망과 불평하지만,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노예들은 미래에 대해서 절망, 희망이 없어. 그런데 자유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지 자녀로 살아가는지,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미래에 대해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힘을 기도하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힘을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